분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이 바로 잘 지내셨냐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말에 대한 깊이나 그런 무게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올 한 해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올 한 해 잘 지내셨습니까? 올 한 해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이 마지막 시간, 더불어서 2016년도의 이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한 해를 이 마무리하면서 못내 아쉬워서 마치 빚을 못 갚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지난 2주, 3주간에요 빚을 갚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와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수면 빚을 좀 갚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좀 안 되었었고요. 그동안 분주하게 이 한 해 동안을 달려오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솔직한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탄 카드를 적으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도빚을 갚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아이들이 방학을 했죠. 저희 큰아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잘 들어주는 시간도 있었고요. 비록 이 극장을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둘째와는 아주 감동적인 이 영화를 함께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막내와는 우리 스케이트장을 가서 함께 신나게 또 스케이트를 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교회사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던 이 놀아주지 못했던 이 빚을 좀 갚는 시간을 또 이렇게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노는 빚이 아니고요, 놀이 빚을 아이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또 그간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저 나름대로는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서로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송구, 지난 해를 우리가 잘 보내고 영신, 이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는 것.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그저 유난 떨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저 또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저 그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24시간의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2016에서 2017년이라는 해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한 해의 모든 아쉬움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하는 마음,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잘 섞이면 더 좋겠죠. 오늘 2016년 12월 31일이 맞춰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이 하루를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는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저 또다시 반복되는 새로운 날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지만 똑같은 시간이 반복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 가정 가운데 형제든지 가족과 좋지 않은 이 관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가 지난다고 해서 전혀 다른 관계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하루를 지나고 나서 새로운 하루를 맞았을 때, 새해를 맞았을 때 여전히 좋지 않은 몸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내가 잠자리에 들었던 그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내게 있었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갑이 두둑해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외롭고 우울했던 그런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는 수학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풀려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둔한 운동신경을 가졌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마치 천재성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전혀 다른 이렇게 이 성향을 갖지도 못할 것입니다. 키가 크기를 원하지만 새해가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키가 크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이 팝송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요. 한 연인이 이 헤어지게 되어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좌절에 빠졌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여전히 태양은 똑같이 떠오르고 이 해변에 지는 파도는 똑같이 일리는 것을 보면서 왜 세상은 그대로인가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시장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2017년도에는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뽑는 시간도 우리가 함께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지만 또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전혀 변하지 않은 그 사정과 환경 때문에 또 이렇게 당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또 이 한 해 지난 한 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고국 대한민국까지, 대한민국은 이미 새해가 밝았죠. 지하의 종을 밝히고 또 희망의 카운트다운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모든 여건이 그대로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 늦은 시간, 또 이 눈길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모여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애써도 내 상황과 내 형편, 어떤 문제 하나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거나 우리가 갑자기 건강해질 수 있고 내가 다 이룰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것이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욱 그러기에 힘써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라고 하는 요청은요, 즉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구하고 구하며 자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혹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내가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데 나의 영적인 게으름 먼저 생각하면서 염려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2016년도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기도를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너가 그저 아멘하고
따라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프로포즈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요, 우리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방 신자들이 유독 많은 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는 구주로 영접하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었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이 바울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책망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말씀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작정 무결점의 교회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삶의 생업을 다 내려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그저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알고 들은 말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그대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지금 공기가 너무나 오염되었기 때문에 들이쓸 수 없다라고 우리가 숨을 참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숨을 참고 병원에 가서 산소로 들여 마시기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호흡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에만, 혹은 나의 삶 가운데 큰 일이 생겼을 때에만 들숨을 깊이 들이쉬고 날숨을 쉬지 않고 그저 두두두 조금씩만 내쉬었다가 그냥 일상으로 가가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민족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새벽을 깨어서 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모든 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영적인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각자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길게 기도했기 때문에 밖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는 예방주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양주사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많이 쌓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열려져 있는 시간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중간에 막힌 땅을 허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곧바로 주님의 품에 우리가 품에 안겼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우리 어머니와 엄마와 가정 안에서 지낼 때 일부러 핸드폰으로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한다면 그저 주님과 직접 대화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된 세상 속에서 한복판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선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구하고 구하면서 나가는 교회 피어로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면서 주의 선하신 인도함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매 순간순간 가장 필요한 길들을 예비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중요한 시간을 첫 시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365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6년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